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제자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천국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천국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당신과 함께 저 천상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세우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죠. 학식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나라와 민족,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정치적인 역량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역을 하시는데 큰 힘이 되셨을까요? 지금도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장관서부터 또는 차관서부터 힘 있는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를 힘있게 참 합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라든가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면 아주 편하게 전도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많은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이던 대제사장 같은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도 아마 말할 수 없이 저 천상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하는데 아마 최고로 탄력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들은 정치와 종교를 통틀어서 아주 영향력이 아주 큰 힘 있는 권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신통한 사람이 없어요.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6절에도 보시니 19절에도 보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야고보 형제를 보시니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고 또 야고보 형제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 보셨다 이거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는 호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쓱쓱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유심하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살펴볼 때에 이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형제를 연구하듯이 세밀하게 살펴보셨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피시고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그런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자 할 때에 제자 삼는 기준이 아마 우리의 생각과는 아마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자,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만한 일꾼, 예수님께 정말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에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주의 깊게 보시면서 삼으셨던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저 사람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셨던 사람은 근면한 사람,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이 많고 자기가 맡은 일은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고 책임감 없는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셨고, 야고보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물을 깁는 협력과 순수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말씀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 한 절 더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아모스도 열심히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돌보고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픽업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소를 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밭을 가는데 갈 때 그것을 보시고 찾아가서 그를 픽업했습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두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생업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 온 사람들 모여서 자기를 좀 써주세요 하고 하는 분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좀 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10중 8구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지금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그 무슨 일을 시켜도 성실하고 충성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에게 충실하고 내 가정에 충실하고 내 소급에 충실하고 내가 지금 성국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데도 충성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 이야기입니다. 이 처칠 수상이 어느 날 국회에 보고하러 출석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달려가다 그만 교통 위반을 했습니다. 법규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경한테 단속됐습니다. 경찰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을 딱 내리고 운전수가 그 경찰을 다그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분이 바로 처칠 수상이야.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쑥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약간 닮기는 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처칠 수상님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리가 없습니다. 닮기는 닮았지만 아닙니다 하면서 기어이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그래요. 우리 처칠 수상님은 절대로 위반할 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연설을 하면서 그 처칠 수상이 거기서 그 단속 교통경찰관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단 공무원이 법 집행에 그렇게 엄정하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작은 일이지만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했던 그 교통경찰관을 따로 치하고 특진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주변의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우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가정을 소리해서 화목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직장 일을 소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분주해하는 것,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게 주어진 일도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도 여러분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엄청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청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사업일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이끌려가 또 행실로서 솔선수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바빠야 하는 거예요.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남들보다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바쁘게 삽니다. 남들은 하루 24시간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사니까 남들보다 2배의 삶을 더 삽니다. 또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교회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사회 직장생활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고 직장이고 사업장 아닙니까? 아멘? 그 축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추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는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부터 충실하고 열심히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훌륭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기준은 그 사람의 자질이, 품성이 좋은가 나쁜가 이거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자질은 어떤 자질이냐? 첫 번째, 저 사람이 꿈이 있는가 꿈이 없는가? 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가? 이것을 들여다보시고 꿈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민족의 아픔과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던 순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들, 꿈들 갖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있어야만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속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주저앉았어도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그걸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 아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그러하셨지만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되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실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생사 면탈권도 갖고 있잖아요. 죄인을 무죄 석방할 수도 있고.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군주로서 이런 민주사회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아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 아멘, 내 인생의 앞길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 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종교 인생을 하면서 예수 따라가려고, 예수 제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왕 예수 믿을 거면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께 픽업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대충 해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당히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과 19절에 나오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일은 바로 생계를 위한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목사들은 먹고 사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 주님 일을 우선해서 나선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먹고 사는 좋은 길 다 포기하고, 물론 개 중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아이고 야 목사가 되면 뭐 성도들 이렇게 쌀도 갖다 주고 뭐 돈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린 시절 보냈던 저 밑에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세상 편한 것 같아. 설교 한 말씀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때마다 철마다 채소, 과일, 쌀 다 갖다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우리 집엔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야,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부모들도 내 자식 목사시켜서 내 자식만큼 편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들도 앞다퉈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로 신학교도 보내고 주의 종들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그 길을 준비하고 우리 불쌍한 민족,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을 다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과 모든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회자의 길을 났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먹고 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께서 발로 오미 하니까 그거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즉시 예수님을 따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아주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기엔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팔로우미 했더니 따랐어요. 즉시 그시로 따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초청에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은 더합니다.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도망간 나쁜 사람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일보다, 자기 일보다 우리 예수님의 관한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죠. 공경해야죠. 아니면 죽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픽업을 하고 하나님 일을 맡기다. 그때는 어떤 게 더 우선이냐?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부모님 섬기고 공경하는 건 차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된 사람이라야 제자의 사명, 제자의 길, 제자의 직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정, 형편, 자식, 직장,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매여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모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후임자를 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2달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25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사택을 교회에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형편 그것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안 되면 사역을 못 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요? 집에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그 대우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일을 안 하겠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형편에 사택 제공 못 해드리고 여차여차하게끔 살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면접 볼 때 꼭 이렇게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다 미리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냥
예, 좋습니다.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사례비를 주면 거기서 실망하고 한 달 정도 하다 그만두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본인이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오픈을 시켜요. 이 대화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왜요? 아내하고 의논 좀 하고요.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아내하고 의논하고요. 한 사람도 일하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아직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걸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사례비 받고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다가 다 그만두고 연금까지 깨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동기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영감님들은. 무모하게 무리하게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개척을 하냐고. 저 미쳤다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 좋은 뭐 다 때려치고 뭐 목사가 되겠다, 교회를 한다고 그랬다. 근데 우리 사모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 먹는 거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여기 본호교회, 오래된 감리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이 안산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배추도 갖다 주고요, 열무도 갖다 주고요, 고추도 갖다 주고요, 쌀도 갖다 주고요. 아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까마귀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서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산에는 그런 인쇄소가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을지로 충무로에 가서 지금 똑같은 수준의 주보를 매주 바뀌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가서 인쇄해 갖고 와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지금 여기 쓰고 있고, 결국 뭐 이 주보를 전도한 것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또 강연도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아이디어를 창안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요셉 주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사의 문제, 생계 문제를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생사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쭈두로 가난 비런봉이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저를 들어서 전국 방방과 교회 세우셨습니까? 대형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저 배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금식 당번 정해놓고 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러 금식을 해서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하루 두 끼밖에 안 먹는 목사가 됐지만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부흥시켜 주셔서 여러분같이 귀하고 좋은 분들을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 바치고 생명을 걸어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건강, 물질, 재산, 가정의 평안, 행복, 이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하고 성실하고 충성하면 보너스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정말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개척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공부하던 것도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막 안수 집사님들이 돈도 학비도 주셔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았잖아요. 목회자들에게 교육학 박사학위는 손에 꼽을 정도로입니다. 없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박이면 목회학 박사 정도 받지.
목회학 박사 받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게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교육학 박사. 어차피 신학은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박사학위 받으면 뭐해? 다른 데 쓸 수 있는 학위를 받자 해서 교육학으로 받았어. 다 우리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학비를 보내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소시적인 꿨던 꿈 이루지 못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마저 하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의 일에 또 주의 종의 일에 협력하고 지원하고 아끼지 않은 그 충성된 재직들, 장로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섬겨 보니까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멸관을 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을 그렇게 잘 섬겨주신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형제였고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깁는 일에 모두가 협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고, 누구는 구경만 하고 누구는 꾀부리고가 아니고,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협동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저 남미에 또는 볼리비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저 아르헨티나, 저 남아메리카에 아주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의 대통령부터 수상, 외무부 장관들 아주 친하게 지내서 지금도 그날의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이 친구 목사가 청와대로 불러갑니다. 왜? 친분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대화가 쉽게 풀어지거든요. 외교가 잘 되거든요. 그 친구 목사가 단국대 교수를 역임한 전세한 박사입니다. 한번 대머리 훈련 가지고 저희 교회 제가 세운 적이 있죠. 이 볼리비아, 남아메리카 이쪽 측에 선교로 산 한 말을 듣고 제가 참 탄식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가 우리 교단의 선교사만 나간 게 아니라요, 통합 측에서도 온 선교사가 있고, 감리교도 두 가지입니다. 대한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장로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돼. 기장 측, 예장 측 그러잖아요. 기감 측, 예감 측. 성경교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 기성 그럽니다. 수목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에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운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의 교단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교와 기독교. 이 중에 예수교가 약간 보수적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들어간 나라가 약간 진보적이고 좌파적입니다. 실질도 사회에서도 그래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 측이고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성결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보수적입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교 대한장로회, 우리 합동 측이 있죠. 또 고려 측도 있고요. 또 개혁 측도 있고 있습니다. 정통정교만 이야기합니다. 군소교단, 여목사체도 인정, 그런 데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기장 측이 있습니다. 한신대학 측. 막걸리 가고 성찬식 하자고 하는 학교.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교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단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각 교단에서 선교사에 나와가지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교단에서 해야 된다고. 그 지역은 우리 교단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처음 선교사에 들어올 적에 나눴습니다. 선교교는 어느 지역, 장로교는 어느 지역, 감리교는 어느 지역.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지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큰 교회가 감리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안산 서해안 지역이 감리교 교파 지역이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장로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금은 우리 장로교 예장측이 가장 큰 교회가 다 있죠. 선교지에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때로는 아니 하나님이 이러니까 서로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돕지는 못할 망정 회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회방까지. 결국은 선교한다고 그 나라에 가서 각 교단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상처를 받고 선교의 열매도 이만큼 거둘 수 있는 것을 요만큼밖에 못 거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소양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내 기질과 맞지 않더라도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아멘?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협력이 되고 화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적합하게 보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협력과 화목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서 협력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 서로 화목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즉시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제자됨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서운했겠죠. 그런데 서운했다는 표시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저것이 나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 저 집안일 안 하고 저 예수를 쫓아다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방해하고 불평하고 가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 그래,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족들이 인정을 해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 그렇죠? 그리고 세간에 앉아가지고 자기 동포들로부터 피 같은 세금을 고리를 뜯는 그런 나쁜 놈, 못된 놈으로 인생을 끝마쳤을 거겠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 육적인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과감하게 선택하면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입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가톨릭 가보세요. 12제자들을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분들 앞에 가서 미사를 지내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별 난리 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정교회 같은 데도 가보세요. 물론 거기 우리 기독교입니다. 영적인 삶을 과감하게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가톨릭에서 로마 교황과 또 천주교의 그 사제들 얼마나 존경합니까? 결단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이 땅의 역사를 바꿔놓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에서 천국의 성곽에
12기초 속에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성곽에 12기초 속에 제자들 이름이 하나하나씩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귀하고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담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